오늘은 또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고 또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날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스승이 이제 길 위에 떨어진 종이를 보고 저 종이는 무슨 종이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땅에 떨어진 종이를 주어서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더니 향을 쌌던 종이 같습니다. 향내가 그윽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길을 이제 쭉 가는데 또 이제 종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스승이 또 제자 보고 저 종이는 무슨 종이더냐. 제자가 이제 또 종이를 주워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비린 생선을 쌌던 종이 같습니다. 아직 비린 생선내가 납니다. 스승이 이제 방긋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럼 너는 무엇을 싼 종이더냐? 이렇게 어떤 의미가 있죠? 너는 무엇을 싼 종이더냐? 우리 삶에서 어떤 향기가 나는지. 스승의 가르침이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너는 무엇을 싼 종이더냐? 영원한 스승님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윽한 그리스도의 향내가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어떤 스승은 이런 스승도 있어요. 제자에게 썩은 생선을 이렇게 주면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그것은 내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제자에게 밤하늘에 저기 있는 그 밤하늘이 무슨 색깔인고 예 검은색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 마음이 검은 탓이로다. 세 번째 제자에게 이제 장아찌 간장 맛을 보여주면서 무슨 맛이 느껴지느냐? 예, 짠맛입니다. 그래, 그건 내가 짠돌이라서 그렇다. 그 옆에 있는 제자에게 간장 맛을 보라고 했어요. 그때 제자가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것도 짜다 그러면 또 그러고 아주 단맛이 납니다. 단맛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 원샷 하거라 그러면서 이상한 스승이 기준이 없어요. 이 스승이 기준이 없으니까 이 스승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아주 피곤한 스승입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영원한 스승님 예수님 우리가 정말 그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선생이라 그러네. 선생님, 랍비어, 선생님 또는 주라, 주님,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말이 옳다. 내가 선생이고 주다. 그런데 이제 이 번역을 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개역 개정도 있지만 또 다른 성경에는 또 이렇게 색다르게 또 이제 번역을 했는데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는 나를 스승 또는 주라고 부른다. 그것은 사실이니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말을 또 스승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선생이 맞냐 스승이 맞냐 선생이 옳으냐 스승이 옳으냐 선생과 스승의 약간의 그런 어감이 주는 또 뜻이 주는 의미가 주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날이고 또 스승의 주일이고
성령 강림주의이고. 근데 어저께는 또 공교롭게도 어저께는 석가탄신이 되었어요. 석가탄신일은 이 석가가 태어난 그런 날을 가리키는 말로 초파일이래. 초파일. 초파일이라는 뜻은 4월 초파일 그러잖아요. 4월 초파일. 음력으로 4월 초파일. 초파일. 음력으로 4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날짜를 얘기할 때 1에서 9까지는 초자를 붙입니다. 초자를. 초하루, 초이틀, 초사흘, 초나흘, 초닷새, 초엿새, 초일에, 초여덟에, 초8일. 처음 8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10일 이후에 11일 이후에는 열하루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열이틀, 열사흘 구분하기 위해서 초자를 앞에서 붙여서 초여덟의 날 한자로 하면 여덟 팔자 초8일 그러니 초파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파일 그래서 석가탄신일을 초파일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는 그 석가탄신일이었고 또 오늘은 성령강림절이었고 교회를 아주 10여 년 다닌 성순이라고 하는 자매가 불교 신자 친구 하나를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성순이에게 물어봤어요. 모르니까.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니?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니?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던 성순이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건 아무래도 헤어스타일 차이 아니겠니? 하면서 자기도 잘 모르면서 이게 헤어스타일 차이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친구를 교회를 전도했어요. 제가 이제 경기고등학교 다닐 때 그 친구를 전도했는데 아주 절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 친구를 이제 데리고 이제 교회에 왔지요. 이 친구인데 지금 이제 프리랜서 성우로 활동하면서 연극 배우도 하고 또 TV 탤런트로.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도 연극을 했어요. 연극하고 졸업하고 이제 중앙대 연극영화과 나왔는데 성우로 하다가 또 그러면서 프리랜서로 이렇게 처음엔 KBS에 이제 입사해가지고 하다가 또 이제 TV 같은데 드라마 같은데 이렇게 활동 중이고 고등학교 때 제가 전도를 했어요. 교회에.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이게 의사로 잘 나오더라고요. 의사 역으로 이렇게 해서 무슨 의사 진맥 찍고 이러고 뭐 이런 의사 역할로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가끔 고등학교 때 그 연극하던 그런 경기고등학교 출신 그 배우들이 또 화동연호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여기 또 같은 동창입니다. 이렇게 김승환 여기도 연극반 출신인데 이렇게 모여서 연극도 하고 또 TV에도 나오고 이제 근데 이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지금은 장로죠. 장로가 됐어요. 그 친구가 장로가 됐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이 친구 어머니를 교회에 이제 모시고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교. 그 집안이 원래 다 불교 집안이에요. 어머니가 아주 그때도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그때도 머리를 이렇게 쪽머리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도 좀 쪽머리 하시고 그랬는데 교회에 오셨는데 그 어머니가 자실한 불교인데 또 이렇게
불교를 절에 다니시던 분들이 또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또 개종을 하면 되게 열심히 하세요. 성경도 막 1년에 몇 독씩 읽고 이런. 그래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처음에 교회 올 때 생각이 나요. 처음에 왔는데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점심 때 이제 예배 끝나고 국수를 이제 삶아서 먹으면 이제 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셀프로 이제 다 갖다 먹고 하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국수를 맛있게 먹고 이제 여기 국수 한 그릇 더 줘요. 그런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 그래야 돼. 얼마나 웃기던지. 근데 이제 이렇게 웃음이 나와.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기 국수 한 그릇 더 줘요. 하면서. 근데 이제 그분이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엊그제 같은 일인데, 근데 이 불교가, 원래는 각의 종교입니다. 깨달을 각자. 이 각의 종교예요. 그래서, 불타, 또 부처, 그러죠. 부처라는 뜻은 깨달은 자, 이런 뜻이 깨달은 자. 각자라는 거죠. 각자. 깨달을 각자. 깨달은 자.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는 원래 각의 종교,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불교를 보면 기독교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 샤머니즘하고 이렇게 좀 결합이 됐을 때 너무 이렇게 기복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제가 이제 경주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경주 갈 기회가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경주를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 이제 불국사에도 이렇게 한번 가보고 했는데 가면 이렇게 거기에 가족의 평안과 행복을 염원하면서 시주함을 놓고 또 기와에도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새기면서 또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되고 또 이제 수능 합격 기원 이래서 또 이렇게 시주하고 또 연등 같은 것도 이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돈을 이제 내야 되는데 가족이 또 이렇게 많으면 가족 수에 따라서 이제 값이 많이 이렇게 또 올라가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스님 어제 연등 접수했는데 연등이 안 걸려 있네요. 네, 아직 연등을 안 단 것들이 한 300개 정도 되는데 내일 보고 달려고요. 보살님 것도 내일 달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 타줬으면 했는데 가족 모두 사찰에 들렸는데 내일 달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꼭 달아야 하나요? 마음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그래도 10만 원이나 드렸는데 이건 좀 아니지요. 근데 그러니까 항상 돈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것 조금만 해도 돈 기왓장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원래 가계 종교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그 의미하고는 좀 약간 다르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복음이 있는데 순수한 이 복음의 말씀 외에 거기 약간 이렇게 샤머니즘이 좀 결합이 될 때 너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기복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 아무튼 그런 의미가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스승 또는 주라고 부른다. 그것은 사실이니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이 스승의 날을 우리가 또 돌아보면서 그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또 되새기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스승의 날로 정했는데 선생하고 스승의 차이는 좀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가 좀 틀리지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고 하는데 교사를 좀 높여서 선생이라고 이제 칭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은 남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경험이 많거나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선생은 지식과 나이가 많은 사람을 지칭하고 스승은 거기에다가 선생의 뜻에 직접 가르쳐주고 존경하는 사람, 존경의 의미가 좀 이렇게 첨가가 되고 단순히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감화를 주는 사람, 이게 또 스승이라는 것이죠. 선생은 학교로 출퇴근하는 사람이지만 스승은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는 늘 제자 옆에 그림자처럼 함께하는 사람, 이런. 그래서 그 스승이라는 의미가 좀 그런 감화, 인격적인 강화를 주는 사람. 그래서 이제 스승이라는 말이 또 우리 말이거든요. 그래서 스승으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키워주는 5분의 선생님이 계시다. 5분의 선생님. 첫째는 태어나면서 만나는 부모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스승님이시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만나는 주일학교 선생님. 세 번째는 학교에서 만나는 학교 선생님. 네 번째는 사회에서 만나는 사회 선생님. 5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인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님이 참 중요해요. 부모님이 좋은 선생님이시고 스승이 돼야 되고 좋은 멘토가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떤 교사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시골 초등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하루는 이제 징검다리를 건너가다가 돌을 잘못 디뎌서 물속에 빠졌어요. 어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급히 달려가서 어머니, 제가 이렇게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이렇게 물에 빠져서 옷이 다 젖었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자초지종을 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돌을 바로 놓고 왔느냐? 아니요. 이 녀석, 그래가지고 무슨 선생이냐? 빨리 돌부터 바로 놓고 와서 옷을 갈아입어라. 그래서 그 교사는 이날 이후에 돌을 바로 놓고 왔느냐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늘 새기면서 이제 교육에 임했다. 그러니까 부모는 이 자식에게 또 좋은 스승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와 동일시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걱정을 많이 하면 이 아이도 나중에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또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애정 욕구에 또 시달리고.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모든 이런 문제 뒤에는 모든 그런 마음의 문제 뒤에는 부모가 있다. 그러니까 부모가 좋은 스승이 돼야 된다는 거죠. 좋은 스승이 되고. 그러니까 유전적인 대물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 뿌리가 어떻게 돼? 근본이 뭐야? 뭐 이렇게 따지는 게 그다 이유 있는 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어떤 가정 분위기에서 자랐느냐? 그런 것이 다 이게 다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안 환경이 사람 됨됨이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가 좋은 스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모가 이 좋은 스승이 돼야 된다. 또 학교에서도 또 선생님을 잘 만나요. 학교에서도.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좋아하는 선생님하고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좋아하는 선생님 4위는 늘 웃는 얼굴로 대하는 선생님, 3위는 순수하고 솔직한 선생님, 2위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선생님, 1위는 재미있게 가르치는 선생님. 아이들도 이렇게 웃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재미있게 가르쳐주고. 싫어하는 선생님은 무뚝뚝한 선생님, 또 4위는 잘난 체하는 선생님, 잘난 체하고.
또 옛날에 그랬죠. 2위는 교실에서 담배 피우는 선생님, 1위는 짜증을 많이 부르는 선생님.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게 학교에서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진로가 잘 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이렇게 실어놨지만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그 시가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주 이렇게 너무 짧지만 아주 강렬한 시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저기 지금 아이들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주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문제투성이의 겉모습을 보게 되면 별로 예쁘지 않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고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고 오래 보아야 된다. 오래 봐야 돼. 자세히 보면서 금방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이렇게 지켜보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풀꽃이 그렇다는 거예요. 풀꽃이 보잘것없는 풀꽃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오래 들여다보면 아주 예쁘고 사랑스럽고 우리 사택 앞에도 이렇게 길가에 유채꽃이 딱 한 송이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딱 이렇게 콘크리트 그 사이에서 이렇게 딱 피어났는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우리가 또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 참 문제가 많고 저 사람은 참 아주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니까 타인은 나의 스승이다 그런 말이죠. 타인은 나의 스승이다. 내 주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타인이라도 나의 영적인 성장에 반드시 도움이 되기에 자세히 보면 그래 너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너 때문에 나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이랑 연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우리의 자녀들, 부모 자세히들이 생각을 하면 풀꽃도 그런데 풀꽃도 자세히 보면 예쁜데 사랑스러운 너도 그렇다. 이런 마음이 이 풀꽃이라는 아주 참 짧지만 아주 참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시인데 우리 예배당 앞에 또 장미가 이렇게 또 피었습니다. 장미가 활짝 피었는데 우리 형영제일교회 앞마당은 그게 참 아주 특색이 있어요. 장미가 이렇게 5월, 6월 되면 장미가 쫙 활짝 피었는데 사람들이 그 장미를 보고 다 아주 예쁘다. 장미꽃처럼 화사하고 예쁘고 우리 형경제일교회가 환하고 이렇게 웃음을 짓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구석구석을 보면 이렇게 제가 우리 앞마당에 비파나무를 심었습니다. 비파나무. 우리 저기 일로에 계신 목사님이 이제 뭐 은퇴하실 나이가 뭐 그래도 한 5년 정도 남았는데 이제 또 노후 대책도 또 준비하고 또 살 집을 또 마련하셔야 되니까 근데 어디 좀 땅이 싼 곳이 없나 이렇게 좀 알아보시다가 제가 또 여기 현경에 와서 제일 처음 또 사귄 사람이 부동산 그 사장님을 좀 사귀어놨잖아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가끔 우리 교회 오시는 그 사장님. 그래서 우리 일루에 계신 목사님이
그렇게 땅을 좀 이렇게 한 몇백 평, 이렇게. 또 현아 쪽에 500평이 이렇게 나왔어요. 500평. 그 숭어지, 양어장이 있는데 그쪽 이렇게 500평이 나와서 이제 그 싼 값이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또 그 샀는데 그것도 약간 또 지역에 텃세들이 또 있대요. 그래서 앞에가 또 이장님이 살고 있더라고요. 이장님이 성격이 불같더라고요. 양어장 그 주인도 젊은 사람인데 하면서 막 그냥 야, 좀 너무한다. 근데 거기 이제 하여튼 그 뭐라도 심어놔야 돼요. 그 뭐 이렇게 풀도 뽑고 또 거기다가 뭐 나무라도 심어야지. 그거 안 해놓으면은 1년에 뭐 세금이 뭐 몇백 물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무 심어야 되니까 저도 이제 풀도 좀 베고 또 이제 비파나무를 거기다 쫙 이렇게 해가지고 듬성듬성 심었는데 저도 비파를 한번 키워볼까 해가지고 비파나무 이렇게 몇 개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다 심었는데 너무 또 촘촘히 심어서 저 좁은 데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우리 집사님들 한번 보셔서 너무 가까우면 하나 빼야 돼요. 또 사택 옆에다가도 이렇게 심어 놓고 자세히 들여보면 또 이 비파나무가 이렇게 또 자라면 또 아주 또 열매도 있고 또 좋다 그래요. 이것이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쁜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택 옆에도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우리 영원한 스승님인 예수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죠. 우리 영원한 스승님은 예수님이신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친히 그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는 스승님이신 영원한 스승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서로 섬겨라 이거죠. 서로 섬겨라.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5월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 또 타인 우리의 자녀들 부모 또 이웃분들 또 영원한 스승님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 5월 하늘에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의 모습이 풍기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